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을 위하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만남과 또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34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 온 그런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셨고 또 노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더 나아가서 이 종은 리브가와 가족들의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은 입을 열자마자 여러분 거침없이 이 모든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멈춤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음껏 말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한 모든 말은 마치 한편의 설교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리브가의 집에서 말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종은 지금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노년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의 말은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진실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를 설득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사실만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정말 진실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엄중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을 전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 사정과 자기에게 내린 그런 명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확신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마침내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나의 형편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적용을 잘 못하시죠. 자,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정말 철저하고 아주 폭넓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와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를 잘 적용하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죠.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리브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누군가의 신부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따라서 나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 형제하고 영영이 이별하는 거고요,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없었던 걸로 하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죠. 리브가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이 종을 따라가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켜줘. 그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결단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온 것들,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것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날 찾아온 낯선 손님으로부터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그 리브가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죠. 자, 오늘 말씀이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우리가 때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무슨 속회나 선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 바로 그런 기회요, 축복의 때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된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게 삶의 모습으로 잘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결단한 바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